안녕하세요.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명심보감 과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완종입니다. 지난해 2021년 1학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녹화 강의를 3월부터 첫 강의를 시작으로 9강까지 하던 중에 정부 방역 방침의 완화로 대면 강의를 12월 말까지 진행을 했었지요. 지금 2022년도에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심해져서 비대면 녹화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강의 진행 방법은 지난해 녹화 강의 9회차까지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9회차 내용을 복습해 보고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정기편을 복습하기 전에 이제 지난해도 첫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심보감 책에 대해 지난해 강의 시작 초에 설명드린 바 있죠. 다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고려 충혈왕 때 문신이었던 그 추적이라는 그 공신이 저술한 책입니다. 원래 개선 편, 천명편 등 19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근래에 와서 효행편, 염의편, 권학편 등 6편으로 증부하게 되었죠. 그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모두 24편으로 명심보감이 꾸려져 있죠. 명심보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보배로운 책, 그게 명심보감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정기편은 남을 대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올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남을 너그러이 포용하고 남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언급하는 글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장들을 살펴봅니다. 지금 코로나1 그 변이 바이러스 시국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현재에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이 명심보감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장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한 것이죠. 경행로군 대장부 당용인 이현정 무인 소용인이라. 경행로구에서 말하기를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 용서를 받는 바가 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대장부라면 대인 관계에 있어 책을 잡히지 말아서 남을 용서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남에게 용서받는 한심한 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장입니다. 뭐 구체적인 그 문법적인 거나 어떤 그 단어 이런 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예, 태공할 물이 귀기천인하고 물이 차대이 멸소하고 물이 시용이 경적이니라. 태공이 말하길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며 자기를 과시하고 작은 일을 업신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란 자기중심적이죠. 우리 모두. 따라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때 나만 귀히 여겨서 남을 천하게 여기기 쉬운데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여러 처지가 자기만 못한 사람을 가볍게 보기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의 용맹만 믿고 적을 업신 여기기 쉬우니 이러한 경향을 경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태공할 물이 귀기 이천이 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며 물이 자대 이멸소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작은 일을 업신 여기지 말며 물이 시용이 경적이니라.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뜻이죠. 다음 문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원활 문인지 과실이여든 염은 부모 지명하여 이가 등문이언정 구불가언야니라. 마원이 말하길 남의 과실을 듣거든 문인지 과실이여든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서 여문 부모 지명하여서 귀로 들을지언정 이가 등문이언정 입으로 말하지 말지니라. 구불가언야니라. 이런 뜻이죠. 풀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남의 허물이나 실수 등은 쉽게 말하거나 엉뚱하게 과장하기가 쉽지요. 그러므로 말조심하라는 것을 부모 이름 듣는 것으로 비유한 문장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법적인 건 넘어갑니다. 강절소 선생활 문인지방이라도 미상로하며 문인지애라도 미상희하며 문인지약이라도 미상화하며 문인지선이면 즉취이화지하고 우종이희지니라. 강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의 좋지 못한 소문을 듣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곧 나아가 어울리고 또 따라야 기뻐할지니라. 이러한 뜻이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기시왈 락견선이나며 락문선사하며 락도 선언하며 락행선의하고 문인지약이거든 여부망자하며 문인지선이거든 여패란해니라. 뜻을 보면 그의 시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선한 사람 보기를 즐거워하고 락견선인 선한 일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락문선사 선한 말하기를 즐거워하며 락도 선한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락행선이 남의 악한 점을 듣거든 문인지약이거든 어떻게
가시를 몸에 진 것 같이 여기고 여부망자하며 남의 선한 점을 듣거든 문인지선이거든 옆에 란해니라. 뭐야? 난초를 몸에 지닌 것 같이 여겨라, 이런 뜻이죠. 지금 문장은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면 남의 비방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맞장구 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의 훌륭한 이야기를 들으면 시기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어떻게? 함께 기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더욱이 소강절은 자연의 이치로서의 태극을 의인화한 무명공 기실의 그 기라는 사람을 빌어서 인간의 선행을 운문적으로, 산문과 운문이 있죠. 운문적으로 촉구한 내용이다. 이 문장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리대전에서 이 문장을 따왔죠. 이런 거는 지난번 설명을 했으므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 보면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악자는 시오산이라. 나의 선한 점을 말하는 자는 곧 나의 적이요 시오적, 나의 적이요 나의 악한 점을 말하는 자는 도악자는 시오사, 곧 나의 스승이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선행을 들려주어 즐겁게 해주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죠. 반면에 진솔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드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그 사람을 바로잡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 이 문장에서 볼 수 있죠. 여기서 문법적인 거 하나만, 도선자에서 도는 길도자인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 길로다가 해석하면 안 되고 길은 말하다의 의미요. 말하다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장은 태공할 근의 무가지보여 신시호 신지분이라. 태공이 말하길 근의 무가지보여, 부지런함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된다. 무가지보라는 것은 값이 없는 보물이라는 것은 뭐야?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신시호신지부여, 삼감은 삼갈 신자잖아요. 몸을 보호하는 병분이라, 신편이라. 그죠? 신표, 병부. 다음 문장을 또 봅니다. 경행노괄 보생자는 과욕하고 보신자는 피명이니 무욕은 이인이 무명은 난이니라. 경행록에서 말하기를 삶을 보존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과가 뭐야? 그 적을 과자를 쓴 거예요. 과욕하고 욕심을 적게 하고 보신자, 몸을 보존하는 자는 피명, 이름, 명예를 피해야 하니 무욕은 욕심을 없게 하기는 이나 시울 이자죠. 무명은 난이니라. 이름을 없게 하기는, 명예를 갖지 않게 하기는 어려우니라. 누구든지 명예와 자기 이름을 드날리고 싶은 욕망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생자에 보면 자자가 사람 자자죠.
우리 옥편의 놈자 사람,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것의 의미 중 전자, 즉 뭐뭐하는 사람으로 풀이를 해야 되겠죠. 무명, 여기 무명이 있죠. 무명. 끝 문장에 무명은 난이니라. 무명, 여기서는 없을 무는 없이 하다, 없게 하다, 없애다 동사로 새기는 것이 좋겠고요. 무명은 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무명은 무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또 다음 문장을 보면 자왈 군자유 삼계하니 소지시엔 혈기미정이라 개지재색하고 급기장야하여는 혈기방강이라 개지재토하고 급기노야하여는 혈기즉세라 개지재득이니라. 자왈 하면은 공자님을 말씀한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죠. 군자가 세 가지 경계할 것이니 이것이 군자유 삼계하니 소지시 연소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연소할 때는 혈기미정이라 혈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그래서 계지재석하고 경계할 것에 여색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장성함에 이르러 급기장야하여서는 혈기방강이라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한지라 계지재투하고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다. 싸움을 경계하라 이거죠. 혈기왕성할 때 뭐 힘이 솟는다고 해서 쌈박질이나 하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급기노야 늙음에 이르러서야 이미 세한지라 혈기즉세 이미 세한지라 계지재득이니라 경계할 것이 탐하여 얻으려는 데 있느니라. 뭐 간략하게 요점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도덕을 갖춘 군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세 단계 즉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 경계해야 할 점이 있음을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석삼자는 뭐야? 세 가지의 또는 세 단계의 이렇게 새기면 되겠고요. 소지시 적을소 여기서 지는 관형격 어조사요. 소지시 계지재색 여기서 지자는 주격 어조사죠. 계지재색 방자 있죠. 모방자 바야흐로로 의미를 새겨야 되겠습니다. 계지재투 싸움을 경계함에 있다. 여기에서 지는 주격 어조사죠. 주격 어조사 계지재득 득 얻을 득자는 뭐예요? 식득 또는 이득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되겠는데 육체가 노쇠해지면 이른바 노욕이라는 것이 생기기 쉬우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지자는 주격 어조사예요. 갈지자는. 자, 또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손진인 양생명운 노심편상기요 사다태 손신이라 신피심이여기여 기약평상인이라 물사비 환극하고 당령음 식균하며 제3방 야취하고 제1개 신진하라.
손진인 양생명이 말하기를, 여기서 손진인이라는 사람인데 도가에 속하는 사람인데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 문장만 있는 거고, 양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몸과 마음을 잘 수양하여서 건강과 장수를 꾀야 하는 어떤 계명의 계명, 그걸 양생명. 손진인이라는 이 도가에 속하는 사람이 양생명이라는 계명에서 말하기를, 노심편상기요 성냄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한다. 노심편상기요 사다태 손신이라,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그런 뜻이죠. 신피심이여기여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당하기 쉽다라는 뜻이고, 기약병상이니라,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는 거죠. 기약병상이니라. 물삽이 환극하고, 뭐요?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멜 지극히 자극하지 말라. 즉 슬퍼하고 기뻐함을 자극하게 하지 말며, 당령 음식균하며 마땅히 음식을 고르게 하며, 제3방야 취하고 제3밤에 술 취하는 것을 막고, 제일개 신진이라,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 그렇죠. 새벽에 성내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 도교적인 견지에서 보면 자연 존재인 우리의 생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 또는 기운으로 표현되는 그 어떤 생명 현상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든지, 즉 성냄, 생각, 정신, 기운, 슬픔과 기쁨, 음식, 술 등이 극도로 균형을 잃으면 양생,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관리를 잘하여서 오래 살기를 꾀하는 양생이죠. 그게 양생. 양생에 해롭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죠. 일깨워주는 대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를량 날생은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관리를 잘하여서 오래 살기를 꾀하는 것, 그걸 양생이라고 하죠. 손진인,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진인, 이 말은 뭐예요? 도사의 최고, 도사의 최고를 진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요. 손진인은 어느 때 누구인지는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없습니다. 양생명은 뭐야? 생, 날생자, 곧 삶의 건강에 유의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조목을 기록한 것을 의미를 하고, 여기에서 명자, 그 양생명의 색일명자죠. 문체의 이름이죠. 이거는 색일명자는 문체 이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탕지반명활, 구일신이여던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 이런 말이 있죠. 탕지반명활, 구일신이여던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탕왕의 반명에 이르기를,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고등학교에 옛날에는 그 한문 시간에 일신 우일신, 국어 시간에도 그 일일신을 일신 우일신, 이게 교과서에서 배운 바가 있겠죠.
대학의 전 이장의 그 탕지 반명이나 묘지명, 좌우명 등에 쓰이고 있죠. 여기서 그 치우칠 편은 부사로 봐야 되겠고, 치우쳐 특히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이날인자 있죠. 이날 말미암아 일어남 이렇게 말미암아 일어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땅할 당자가 있는데 이건 부사성 조동사로 봐야 돼요. 마땅히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경행록왈 식담 정신상이요 심정 목매하니니라. 경행록에서 말하길 식담 정신상, 음식이 담박하면 정신이 상쾌하다. 상쾌할 상자죠. 심정 목매한, 마음이 맑으면 꿈과 잠이 편안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식담에 물 담을 담자, 담박한 것, 소식, 고기, 반찬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꿈몽자 있죠. 심정 목매안에서 몽, 그 다음에 매자는 뭐예요? 잠잘 매자죠. 꿈꾸는 잠자리가 목매예요. 꿈꾸는 잠자리. 심청 목매안. 이것이 이제 명심보감의 청조본에는 관청 목매안. 볼관자가 아니고 그죠? 관찰할 관. 안자는 편안한 안자. 그래서 보는 것이 맑으면 관청, 보는 것이 맑으면 목매안, 편안한, 꿈자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심보감에는 마음심자로 이렇게 문장이 꾸려져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심응물하면 수불독서라도 가히 위유덕군자니라. 정심응물이 뭐예요? 정심, 마음을 정하여 응물, 사물에 대응한다면 그런 뜻이죠. 정심응물. 수불독서, 비록소자. 비록 불독, 글을 읽지 않더라도 독서, 불독서. 앞에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불독서지, 앞에 수가 없으면 부독서가 되는 거죠.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가히 위유덕 군자니라. 덕이 있는 군자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마음가짐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서 사색을 많이 하면 비록 많은 양의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군자의 부류에 들 수 있다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정심응물이라는 것은 정심은 뭐야?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정심. 마음을 정하는 것. 응물, 일에 대응하는 것. 여기서 만물무자, 물자는 뭐야? 우리가 만나는 사물, 일 등의 대상물을 말하는 것이고, 물라, 곧 상대와 나. 물라, 상대와 만물물자와 나자. 상대와 나의 경우처럼
상대를 가리킬 때가 있죠. 여기서 만물물은 이 같은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불독서가 있죠. 가히 의 유덕분자니라.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수불독서 덕이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가히의 유덕군자라. 또는 비록 글을 읽지 않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또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 문장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